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더니 이제 신속하게 추워졌습니다. 가을이 없고 겨울이 금방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도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기후의 변화들도 아마 마지막 시대의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날씨도 겨울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또 올해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10월에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요한복음 20장의 뒷부분과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요한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어떤 예수님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점이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목하면서 영원히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이 변옥순 집사님께서 주님 품 안에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가 입관 예배에 참석을 하여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드리고 저희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한 40년 이상 서면교회에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이제 해운대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로 하셔서 저희 교회에 10여 년 넘게 이제 해운대 교회로 가셔서 그렇게 주님 안에 품 안에 잠이 드셨는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지난 월요일에 큰 아드님과 따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아드님은 서울 쪽에 살고 계시고 따님은 일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아드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기를 보시면서 여기가 바로 제가 침례를 받은 곳입니다. 큰 아드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근택 목사님께로부터 침례를 받으셨고 따님은 저희 서면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셨답니다. 박상호 목사님 계실 때 박상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곳에 정리를 하게 되면 어쩌면 더 이상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늘 마음에 두시고 계셨던 이 장소에 다시 와서 한번 기도를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 그것을 저희들도 함께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유가족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감사의 헌금을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한다라고 하면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로마서 8장 11절에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갈등과 미움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없고 폭력과 원망이 없고 폭력과 차별이 없고 굶주림과 질병이 없고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가면 사자나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 모두가 형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한 지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사랑과 연합의 질서가 날마다 작동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에 저희들이 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또 기쁨인지를 깨닫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제한된 자원,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겪는 그런 이 세상에서 겪는 더 없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 적합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나라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분투하며 저희들은 살아가지만 이미 자신에게 시작된 이 부활의 삶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되는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리라고 한 확신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영광의 왕국을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왕국 속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죽음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세 사람,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빼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했어요. 이 세 사람은 분명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긴급하게 달려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온 동네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움츠러들었어요. 숨었어요. 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연관이 있어갖고 옛날에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활동하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딱 잡히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탁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꼭꼭 숨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었지만 그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그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기쁨으로 그들이 나누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느낌과 기분은 어떻을까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이 터질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혹시 유령이신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이제 평안한 마음이 들게 될 텐데 그것은 내가 부활했고 그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심으로 그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이었어요. 불평과 불명과 또 근심과 두려움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신앙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까 유령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의심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현재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의심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그분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모든 불안감은 해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이 벌써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났고 그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장면을 저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증거했을 때도 긴가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흔적 이런 걸 다 보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 그랬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들을 다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활을 깨닫긴 하지만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어떤 분이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한번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옷 입지 않고서는 그들이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였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1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명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처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다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그분의 못자국과 창 허리에 찔린 그 흔적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았다.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친히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8일 뒤에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을 찾은 지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실제적인 이 찔리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 함께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절망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으로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도마에게도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그 음성과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이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놀라웠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넌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는 자기 앞에 친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은 도미티안 황제에게만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용어를 썼다가는 모두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과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흔을 만져봤어요. 그거 확실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는 것에 관하여 칭찬하셨지만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넘어서서 그 후세에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그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아야 믿는 시대, 증명이 되어야 믿는 시대, 이성과 논리와 합리가 맞아야, 검증이 되어야,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믿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적인 이론도 그 모든 것이 100% 증명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설이며 이론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나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증명이 가능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든 이론적인 가설들은 그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에 관한 증언들을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증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나누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균열이 오거나 뭔가가 의심이 있거나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받아서 누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으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그 스토리 자체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일대의 생애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정리해도 되는데 21장이 왜 있을까? 21장은 학자들이 부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록. 이 내용은 다 끝났다. 근데 21장은 부록으로 주어진 추가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시면서 나타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전개시키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례들이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 요한복음판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다 끝났는데, 스토리가 다 끝났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 21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한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왔는지를 사도 요한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엉뚱거려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허위 증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정확하게 증명되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경험하고 했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고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절망은 더 깊은 소망과 환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시점에 정말 베드로는 프로페셔널한 고기잡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실패의 벽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해야 될 그 시점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은 단순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편이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소득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곳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그들이 그 저녁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쓴 탓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다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는지. 근데 정말 낑낑대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자들은 모두 넉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육지에 도착을 해서 밤을 지새고 이제 아침에 그 바닷가에 닻을 내렸는데 딱 배에서 내려보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배가 안 그래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밥상이 한 상 차려져 있고 숯불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계셔요? 예수님까지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계셔요.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그 사람들을 찾으러 선교사가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달려갔던 그 허망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절망을 다독거리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부록이라도 넣어가지고 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할까? 사도 요한의 타는 심정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아침 식사의 장면 이후의 모든 장면들을 베드로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그 아침 식사에는 떡과 생선이 이미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추가로 물고기가 더 필요했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물고기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한 제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만이 응답했습니까? 베드로만이 응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선입니까? 지금 잡은 생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생생한 증거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가 더 필요한지, 왜 예수님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베드로가 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낮은 톤으로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변화된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그의 인생이 빈 배, 빈 그물, 빈 물고기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믿음의 확신을 3번 동안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 베드로에게서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 무식했던 베드로가 전하는 기별을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땅을 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